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최종관 집사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으셨다가 다시 소생한 한 신비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걸음을 정상으로 걷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로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다가 이렇게 또 소생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세요. 성악을 했어도 될 뻔했어요. 우리 이렇게 정말 소생의 생명을 얻은 우리 집사님에게 앞으로도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한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비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작품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생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 양의 아내, 즉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그 단장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로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이 비치는데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빛으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높고 그리고 두꺼운 성곽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12개의 문에는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써 있더라. 그 의미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그 12개의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전을 측량했어요. 측량하는데 성을 측량하고 성문을 측량하고 성곽을 측량하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측량을 하는데 이 성곽이나 성문이나 또 성이 다 똑같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길이가 같고 넓이가 같고 높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정입방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입방체가 되어야 돼요. 길이도 같아야 되고 넓이도 같아야 되고 높이도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마음의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일치한 자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껍고 높은 성곽과 그 성 안의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 성곽은 뭐로 쌓였고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이 얼마나 깨끗한지 맑은 유리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에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옥에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옥수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홍만으로 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황옥으로 되어 있고 여덟 번째는 농옥으로 되어 있고 아홉 번째는 담황옥으로 되어 있고 열 번째는 비치옥으로 되어 있고 11번째는 청옥으로 되어 있고 12번째는 자수성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치옥 봤어요? 자수성을 봤어요? 저는 7집이 넘어 8집이 가까워 있지만 이제까지 여기 나와 있는 12성 남보석이니 옥수니 홍만원이 비치옥이니 청옥이니 벽옥이니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비싼 것이다, 너무 화려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랐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성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찬송으로 이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는 일본 사람이 노래를 썼어요. 사실은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송원정 집사님 나오셔서 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천국에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승려와 손에 들고 섬기다
되신 우리 주, 우리 박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쓸 면류관을 들고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여기 성곽을 봤더니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을까? 여러분들이 의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만 하지. 그러나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왜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을 놓았을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보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결흉패를 여기다 걸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판결흉패에 뭐로 만들었냐? 지금 여기 말한 남보석, 홍옥, 좌수성, 벽옥과 같은 이런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걸고 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들어다니듯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왕래를 하게 되고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제사장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직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직접 제사장의 친분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련하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같이 읽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천국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었냐? 몰라서 안 믿어요. 이건 숨겨진 비밀이요. 복음은 우리는 널리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다 1절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말 들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또 그런 것만 주셨습니까? 또 너희가 가서 믿는 자의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다리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서로 있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귀신 쫓아줄 때 있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불러서 선택하여 자기 소유를 삼아서 능력을 주어서 제사장 삼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권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수사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주하면 저주가 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12개의 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맑더라. 금은 금인데 얼마나 금이 좋은 것인지 맑고 깨끗해서 유리같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금. 여기서 정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뭘 행위로 가요? 노력으로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할 물 얻네. 영원생을 얻네. 영원생을 얻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금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꽉 잡는 거예요. 왜? 정금. 할렐루야. 오직 사는 길은 이 정금을 얻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문의 진주가 있는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외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많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까? 신앙은 순교예요. 따라서 신앙은 순교다. 목회는 뭐예요? 순교예요. 선교가 뭐예요? 순교입니다. 목회는 순교다. 저는 생명으로 그렇게 알아요. 순교가 없지 않은데,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살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보여줬어요. 김태현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전체 3등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 레지던트하고,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국가의 대표로 국가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봉사하고 18년 동안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유재열 장로님 아들이 단국대학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있어요. 의사로서. 의사가 하나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목사가 되려면 9년이면 되는데 의사가 되려면 18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제 18년이 돼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외과 교수로서 의사 전문의사로서 일을 해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뭐라고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말씀.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힘주시면 가겠습니다. 고백을. 그때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18년 수련 후에 이제는 꽃을 펴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 결혼도 영국에서 공부한, 스포츠에서 공부한 경제학 박사하고 결혼했고, 안정된 생활권을 딱 갔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지금이야말로 내가 왕성할 때, 내가 많은 사람이 말리더래요. 야, 교수하다가 안정은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선교사로 가. 그러더래.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그게 아니요.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기술이 좋을 때, 가장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나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고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갔지. 그거 좋은 나라요? 어려운 나라요? 어려운 나라잖아요. 너무 내전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이티오피아로 1년 반 만에 옮겼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가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으니까 한쪽 손 흔들리는 게 무슨 병이지? 수전병, 아니 뭐지, 아니 파킨슨병이 걸렸어. 그때 실망했지. 그런데 산에 갔다가 소나기가 쫙 쏴지는데 저때 우리 유선옥 집사님 남편 장례식 하는데 막 소나기가 큰일 쏴지는데 거기 속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하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 믿는 그 집안들이 하나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참 놀랐어요. 야, 진짜 정말 감동했지. 간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근데 이 김태현 선교사가 소나기를 탁 쏘는데 나무 밑에 피했다가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면서 딱 음성이 들리기를, 인간의 고난은 소나기에 지나지 않는다. 소나기는 올 때 오지만 반드시 그친다. 그리고 나는 깨어진 인생이다. 그래, 파킨스가 되어서 예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의과 의사로서 사람은 치료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복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복음으로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디오피아에서 그 의과 의사들을 수련원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의술을 전수시키고 있지.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놀랐어요. 여러분, 구글에 가서 김태현 선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기념 예배당도 보고 또 강의실도 보고 연구실도 보고 그랬는데, 광장에 큰 탑이 하나 있었어요. 탑 위에 네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중에 한 사람은 팔이 막 여기 팔뚝이 잘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 잘라 단도대에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목이 잘릴 때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머리가 팍 뛰고 팍 뛰어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이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나의 구주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단도대로 치려고 하니까, 잠깐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냥 목 잘라 죽으면 안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오른손을 잘라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놨으니까, 손을 딱 치니까 이 손이 10m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 때 손이 없는 손, 잘려진 동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런 신앙을 지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천국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 문법에 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의 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무슨 행복 추구의 신앙이니,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찬송 불렀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쫓아왔었어요.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존귀가 있기 때문에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고 영광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 순교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교, 그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둔치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벌써 12시에 성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한 절 보십시다. 시작. 성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어린 양 성전이다. 여러분 성안에는 성전이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곳에 좌정하게 계신 곳이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 순교하면서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은 뭔지 압니까? 구별이라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삽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어떤 분이 어느 교인 집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간,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내 신앙 살아야지 그 교회에 뭐로 붙어 있냐고. 내 신앙 살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처럼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야죠. 우리 같이 믿어야죠. 같이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철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지. 개인주의, 나만 살면 돼? 극히 개인주의예요. 전국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내 이타주의, 더럽다. 이타주의. 나보다 너와 우리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살아도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좋은 광경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표현하고 마칠래요. 내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자, 23절에 한번 보니까 이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있을 때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 여러분, 천국에는 해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그것도 정오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빛은 무슨 빛이냐? 영생의 빛이요, 영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어. 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빛이시니까. 그래서 사스시오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은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나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다음 설교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간 성경 공부를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구별되게 삽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구별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